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구원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것은 없지요. 사실 구원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모든 것입니까? 모든 소를 다 팔아서 살 만큼 모든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발견한 후에 가서 모든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는 어떤 기초에 불과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다른 걸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는 그것이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발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충분하니까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호소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호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호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모순적이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제목이 좀 모순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발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순 같은 말이지만 모순 같은 이 일이 실제로는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집단에 속한다고 해서 구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여기 아는 것이라는 말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실제적으로 알죠.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아는 것, 그 관계성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 되심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믿으라,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여러 증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 평생의 삶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신 것이 침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일반적인 증언의 성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법정에서 그 증언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증언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언보다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이 사실은 더 확실하죠. 예수님은 우리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몇 장만 넘겨보면 거기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3절 똑같은 증언에 대한 논란이 나오죠. 8장 1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홀로의 증언도 참되다. 율법에는 두세 증인이 내 증언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도 내 증언이 참되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증언은 참되지 않다. 두세 사람의 다른 증언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내 증언이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아들로서 증언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증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사람 스스로의 증언과 달리 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정에서의 이 증언의 효력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 말고도 다른 여러 증언들이 있다. 나의 증언 말고 다른 여러 증언들이 있으니 그 증언들을 듣고 보고 살피고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드신 것이 침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요한이 나를 증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침례 요한의 증언이 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증언이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부름받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삶이었고 사명이었고 사역이었던 것이죠. 34절로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굳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제발 믿고 구원받으라. 요한도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믿고 구원을 받으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구원이 전부 다입니다. 두 번째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침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큰 증언, 침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자체가 바로 증언이 된다는 거죠.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지금 등불,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요한이 바로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등불과 같이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등불은 불이긴 하지만 빛이긴 하지만 태양빛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또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빛이지만 등불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증거가 있다, 증언이 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더 큰 역사가 있다. 요한의 증거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맞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얼마든지 믿고 인정할 만한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더 큰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요한의 말로 하는 증거보다 훨씬 더 큰 증거가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더 큰 증거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전한다고 말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이건 더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특별히 공생의 삶은 한두 번의 표적이 아니라 삶 전체가 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셨죠.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엄청난 역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없는 자유주의 계통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이건 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주장할 정도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정직하게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표적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믿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침례 요한의 말로 하는 증언보다 훨씬 강력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좀 믿으라. 증거가 많다. 증언이 있지 않냐. 침례 요한도 너희가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하지 않았느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증언한 것이 아니었냐. 침례 요한의 증언이 있어 그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믿고 구원을 받으라.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 것처럼 어렴풋하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정도로 믿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성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증언을 또 말씀하십니다. 셋째 증언은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9절 우리 39절은 또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여기 성경 물론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당신 아직 신약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하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헛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헛되이 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헛되이 봄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보면서도요? 그 앞절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너희가 연구하면서도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증언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그분이 마침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그런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불림을 받고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 하신 일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여러 표적과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다른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자기 이름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영접할 거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올 때 교회가 환영하고 영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가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그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44절도 같은 말의 반복이죠. 우리 44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중립적인 자세가 없죠.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영광, 자기 영광 구합니다. 하나님 중립적인 자세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증거가 그렇게 많아도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가 대규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서 지금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는 대규모로 배교하게 되죠. 적그리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 믿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그의 글은 모세오경을 가리키죠. 성경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최고의 성경으로 인정받던 그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의 글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면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믿었으면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갈 건데 그들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버려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성경조차도 안 믿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성경을 안 믿는 시대입니다. 교계 중에서 이 자유주의 그리스도인을 자유주의와 복음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기독교를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계열로 나누는데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놓고 성경을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드러내놓고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이 현실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죠? 오늘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물으면 당연히 우리 성경 모세오경 믿는다고 말을 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실제 삶으로는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 시대가 정확히 동일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할 진실한 믿음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내 삶 따로 예수님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하고 분리돼서 주일날은 교회 오지만 삶에서는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삶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러 증언들을 언급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오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살 만큼 믿고 나에게 나올 만큼 근거는 충분하다. 침례 요한이 너희가 그렇게 몰려갔던 침례 요한이 증언했고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구약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 증언하고 있다. 근거는 충분하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오라.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아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관계성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종교적 형식에 따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물론 형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형식적 종교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정하듯이 지금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주님은 성도들 안에 계시지 못하고 문 밖에 계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안으로 모셔드리고 더불어 먹어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소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 먹는 이 관계성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이 더불어 먹는 그 관계성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여 꼴을 얻는 삶이 구원입니다. 꼴이 무엇입니까? 저희 어릴 때는 깔이라고 불렀거든요. 깔 베러 간다. 이렇게 소 먹는 초풀 이거 말하는 거죠. 여물, 양식. 그래 꼴은 가축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관계성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언제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그런 삶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건 이방인의 삶이라고. 그건 이방인의 삶. 그럼 우리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이것은 이방인의 삶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누리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구원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이방인의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더해지는 어떤 이 관계성 가운데 이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될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관계성이 날로 더 끈끈해져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